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 말씀,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신문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재판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인의 자리에 서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받으시는 예수님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라입니다. 6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잡혀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와 거기에 갔더니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칠 증거를 찾는데 전부 다 뭐 하냐면 거짓 증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짓 증거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아니다 라면서 따지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는 겁니까? 침묵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않았는데 뭐 했다고, 그러나 나를 뭐 억울하게 하는 말들이 들릴 때 그때 쫓아가서 따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침묵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때가 되면 다 뭐 하신다는 겁니까?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지금 침묵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했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 말씀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침묵하시니까 대제사장이 조바심이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케 할 거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오늘 64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이후에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즉 누가 승리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어찌 더 증거를 찾겠냐?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다 라고 그러면서 오늘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물었거든요.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누구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냐면 사람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실은 대제사장은 누구한테 묻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어찌된 일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러면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구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계획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서 누구를 죽이겠다는 겁니까?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뭐 할 수 있냐면 그럴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우리도 내 뜻대로 하고 싶으면, 내 고집대로 하고 싶으면, 내 계획대로 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사람한테 동의를 구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직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거라는 겁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비록 힘들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에서 멀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데서 가서 구하다가 구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누가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찾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늘 믿음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갔거든요. 그 근거지가 시글락인데 전쟁에 나갔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는 처자식을 다 잡아가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와서 보니까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 부하들이 다윗 때문이다 그러면서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이 다급하고 급한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지금 아말렉이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때 누구에게 물었냐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픈 종이 떨어져서 그 종을 통해서 따라가서 그래서 찾게 되는 은혜를 누렸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길이 없는 것 같고 어두운 것 같아도 누구에게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일하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일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거든요. 왕이 됐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힘, 능력,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 묻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군대를 정비하거나 정보를 수집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 손에 붙이시렵니까? 그랬더니 올라가라. 붙여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정부에서 또 쳐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한번 실패했다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뭐 한다는 겁니까? 시험합니다. 또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다윗이 경험이 있잖아요. 무슨 경험이 있어요? 블레셋을 이긴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경험으로 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번에는 그냥 올라가라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뽕나무 숲을 뒤로 가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삶을 살 때 문제나 상황이 매번 바뀌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에게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시고 방법을 예비해 주시고 순종하면 누가 먼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먼저 순간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어딜 가든지 이겼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뭐 하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물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을 살면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순간에 누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누구한테 구하는 겁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사람에게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범사라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사사로운 부스러기 같은 일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 작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일 때문에 뭐가 무너진다는 겁니까? 믿음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걸음을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물으면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 물으면 순종의 길을 가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물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기쁨으로 인내하라입니다. 67절, 6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이 신성 모독이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예,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판결이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무엇을 뱉어요? 침을 뱉다. 그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네가 그리스도이면 선지자 노릇 해봐라 라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것은 너희들 나중에 두고 보자 라고 그러면서 와신 상담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참으셨냐면 기쁨으로 인내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무엇을 본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봤어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셔요. 내가 침뱉음을 당하도 주먹으로 맞아도 손바닥으로 맞아도 뭐 하지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견디면 인내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쁨 중에 인내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 한번 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것을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 어떻게?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끝까지 바라봄으로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너머에 있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들어왔잖아요. 죽음도 오고 사망도 오고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것도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견뎌내면 인내하면 뭐가 해결된다는 겁니까? 죄가 해결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해결을 함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인내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막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고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열어줘요? 생명의 길을 열어줘요. 생명의 문을 열어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보아요, 봐. 그날이 임하는 것을 보아. 그러니까 이 아픔과 이 고통, 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셔요. 견뎌내요. 참아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 중에 인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운동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 힘들어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걸 견뎌내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겠다. 시합에 나가서 뭐 하겠다. 우승하겠다라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지금 아픔과 고통을 뭐 하는 겁니까? 참아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참아내는 것도 죽음 위에 뭐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시간에 해달라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춰달라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내 때와 하나님의 때 사이에 간격이 있거든요.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뭐냐? 믿음의 인내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뭐 해주십니까?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약속과 소원 사이에 간격이 있어. 길이가 있다고요. 그 길이를,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운다는 겁니까? 믿음의 인내로 메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인내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약속하시고 성취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무엇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더니 그 날이 온 거거든요. 요셉은 꿈을 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13년이 걸렸습니다. 형들이 팔았어요.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감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그 기간 동안 무엇을 지켜요?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침뱉음 당해도 주먹으로 맞아도 손바닥으로 맞아도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이것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 뭐가 오니까? 구원이 오니까, 천국이 오니까, 영생이 오니까 그것을 기뻐하며 인내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그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달팽이는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달팽이는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갔으니까 들어간 걸로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달팽이 속도가 얼마냐면 0.012km로 합니다. 1시간에 12m 가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으로 하자 그러면 한 10걸음밖에 못 뛰는 거리를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달팽이에게는 어떤 재주가 있어요? 구르는 재주가 있어. 인내하는 재주가 있어. 그러니까 방주를 바라보며 그 느린 속도로 계속해서 가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냐면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구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비록 늦고 힘든 것 같아도 계속 인내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때가 임해서 우리도 거두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신이 목사님 된 계기를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6.25 때 이게 전쟁이 끝날 쯤에 이제 미군들이 먹고 남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기분이 좋거나 막 그러면서 달라고 그러면 이게 던져줬다는 거거든요. 그때 미군 군인들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22, 23, 많아요 25 이런 사람들인데 애들이 배고프니까 자기들이 먹던 걸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서로 집어가겠다고 뭐 합니까?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자기는 몸이 약해가지고 그 주소로 갈 때마다 늘 튕겨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주서. 근데 미군이 그걸 봤나 봐요. 그래갖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느 날 부르더랍니다. 불러가지고 너는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앉아 있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뭘 던져주냐면 초콜릿도 던져주고 껌도 던져주고 사탕도 던져줘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 하겠습니까? 다 서로 막 주워가. 그러니까 옆에서 얘가 타는 거예요. 아니 저거 다 주워가면 나는 언제 주려고 저런다냐 하면서 그래도 뛰쳐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뭐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라니까 앉아 있으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얘들이 다 주워서 가버렸어. 간 다음에 그 미군이 불러 세우더니 뭘 줬냐면 초콜릿 한 박스를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린 마음에 깨달았대요. 아, 말을 믿고 기다리면 주시는구나. 그래갖고 은혜를 받아서 당신이 목사님이 되셨대요. 성도 여러분, 미군 말을 들어도 무엇을 줘요? 초콜릿 한 박스를 줘. 하나님의 말을 듣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무엇을 줘요?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안 주실 게 뭐가 있어? 우리가 그 자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기쁨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을 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오늘 믿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원.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